천원궁 천원청년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진원 청년 목사입니다. 오늘 천일국 11년 철력 2월 22일 양력으로 2023년의 4월 12일에 시의 예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한 분마다 한 개 이상은 가지고 있죠.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정말로 저희들의 삶 속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요, 저희들 최근에 SNS,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더불어서 인터넷도 활용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구매도 할 수 있고 또 동영상도 시청할 수가 있죠. 심지어 게임도 할 수가 있고요, 영화 시청까지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 이 스마트폰이 저희들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한 3일 정도 책상 서랍에 넣고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완전 원시인 같은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넣자마자 한 시간도 못 버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연락은 오지 않았는지, 전화는 오지 않았는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또 유튜브도 들어가 보고 싶고 등등의 여러 가지 막 애로사항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만큼 저희들의 이제 삶 속에서 너무나 편리하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 제품이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은요, 바로 저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바로 내비게이션이 스마트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목적지를 설정하고 안 막히는 길로 가는 것이,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그 역할을 내비게이션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에 딱 목적지를 찍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가지고 도착을 하면 또 이 내비게이션 덕분에 내가 도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불과 한 15년 정도 전만 해도 이 내비게이션이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때는 정말로 아버지께서 저희 시골을 갈 때 운전을 했을 때 중간중간 휴게소에 계속 들리시면서 지금 내 현 위치가 어디이고 안 막히는 길을 라디오를 통해 들으면서, 정보를 들으면서 어느 길로 가야겠다라고 그 지도를 보면서 그것을 계산하면서 움직였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보다 확실히 내비게이션이 생기고 나서는 정말로 최적화된 길로 빠른 시간에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막힌 길까지도 막힌 길도 안내를 해주면서 다른 곳으로 더 안 막힌 길도 따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해주는 게 내비게이션의 역할도 정말로 우리 운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아주 편리한 기술이 저희들 삶 속에서의 인간 내비게이션도 정확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 인간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바로 저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하면은 바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네,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동안 본연의 하늘 부모님의 위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지구 곳곳을 다니며 하늘 섭리의 진실을 알리는데 모든 것을 투입을 했습니다. 네, 하늘 부모님의 위상을 위해서, 위상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지구 곳곳을 다니셨다는 참 부모님의 말씀이었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생을 평화 세계를 만드는데 일에 매여 살았습니다. 평화란 생각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말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평화 세계를 위해서 먹고 물을 마셔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마셨습니다. 눈앞에 험한 산과 바다가 가로막혔다 하더라도 밤낮도 모르고 산길이건 바닷길이건 가리지 않고 평화의 깃발을 흔들며 달려나왔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 하늘 부모님의 위상을 되찾아드리고자 평화적인 활동을, 세계 평화적인 활동을 하셨다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적혀진 평화란 바로 생각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말이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도 하나로 연결하는 활동이다. 그 규모를 세계적으로 넓혀가니 바로 세계 평화적인 활동이었다라고 참부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이 하늘 부모님의 위상을 위해서 살아오신
평화 세계를 위해서 평화 활동을 하신 그런 참부모님의 삶을 보니까요, 바로 이런 관점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관점의 전환을 하늘 부모님의 관점으로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또 말씀을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 떠오르게 되는 게 따돌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학교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어떤 조직에서 우리가 부모의 입장으로서 내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은 어떤 심정이 들게 되실까요? 뭐 부모가 아니더라도 내 동생 혹은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따돌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가슴에 못이 박혀가지고 마음이 아픈 그 심정이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늘 부모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세계를 보더라도 바로 이런 심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런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뭐 내가 힘이 약해서, 혹은 뭐 내가 말을 잘 못해서, 혹은 우리 집이 뭐 좀 가난해서 못 살아서, 혹은 뭐 국적이 달라서, 혹은 뭐 생각이 달라서 등의 이런 보이지도 않는 것들에 의해서 어떠한 벽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요, 정말로 이 벽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벽은 이제 보이지 않는 벽인데요. 네, 이 따돌림 자체도 사실은 우리는 한 사람 보여지는 인간의 같은 종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뭐 언어가 다르다는 등, 혹은 뭐 피부색이 다르다는 등, 혹은 뭐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따돌림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벽이 정말로 허물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벽 하니까 또 떠오른 게 바로 국경의 벽이 좀 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또 참부모님의 그 말씀을 한 번 더 혼독을 하면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같이 혼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지으신 인간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신 채 이 자연 만물을 선사해 주시고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만약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모가 되시는 것입니다. 네, 부모가 되시는 것,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면서 부모가 되시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위상을 찾아드리는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참부모님의 관련된 또 말씀 한 가지 더 혼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전 세계 인류가 모두 내 형제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개척자의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세계를 한 품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위하며 사는 세계인은 인류의 배고픔을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내 밥숟가락을 헐어서라도 남을 도우려고 해야 됩니다. 시야를 넓혀서 세계인으로 살면 우리의 국경은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참부모님의 생애의 삶을 보니까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바로 하늘 부모님의 위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하늘 부모님께서 평화로운 삶을 바라셨기 때문에 바로 세계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하늘 부모님의 관점에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뭐 생각이 다르던, 국적이 다르던, 뭐 피부색이 다르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 부모님의 그 자녀이고 또 그 자녀들을 바로 형제라고 의식을 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참부모님께서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바로 세계인이라는 관점을 가지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우리의 국경은 바로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국경하니까 떠오른 게 있습니다. 저희 이제 YSP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경이 없는 공부방이라는 활동이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앞서 국경이 없다라는 뜻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뭐 생각이 다르거나 피부색이 다르거나 국경조차도 달라도 그것조차를 이제 넘어서는 공부방이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보이지 않는 벽 자체를 넘어서서 함께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한 사람으로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자는 그런 의미의 취지를 담아서 국경 없는 공부방을 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국경하니까 떠오르는 게 바로 국경이 있는 저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한반도가 아니라 이렇게 38선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두 반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이것도 하늘 부모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요, 아까 따돌림을 당했을 그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도 뭐 사람, 사상, 뭐 생각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자체도 사실은 그것과 다르지 않는 한 사람을 봤을 때 하늘 부모님의 그 자녀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한반도 자체도 사실은 이 토지 자체도 하나님의 그 소유물이다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심정을 전달하는 그 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사실은 한반도 자체도 하늘 부모님의 그 영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바로 국경이 없는 한반도로서 그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를 위해선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 한 명의 그 자녀가 뭐 보이지 않는 벽으로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것 자체도 허물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영토다라고 생각을 하면 국경 없는 한반도로서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가 이제 제목이었는데요, 바로 그 내비게이션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바로 하늘 부모님의 관점이라는 목적지를 찍어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위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한 참부모님의 활동에서 나온 사상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분들은 바로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뭐 미국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야, 뭐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벽을 세우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사상으로 가지고 상속을 받아서 그러한 이제 평화를 사랑할 수 있는 세계인의 삶을 목적지로 두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국경이 있는 이제 한반도, 국경이 있는 이제 두 반도죠. 이 두 반도 자체도 저희가 하늘 부모님의 관점으로서 국경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가 이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무리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관점으로서 저희가 살아가서 국경이 없는 우리의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